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주하고 사망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너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너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2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며 함께 살펴봅니다.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명확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메시지를 구별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외치는 내용이 있죠.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2장 3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며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지요, 하나. 많은 시대가 흘러가도 이때 시작해서 이때까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내 소년 때의 우위, 또 내 결혼 때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소년 때의 우위, 아직은 어릴 때에, 이스라엘이 아직 형성되고 어리고 약할 때에, 그때의 우위라는 것은 애정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인애, 이렇게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소년 때에, 그 이스라엘이 약하고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던 그때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결혼 때의 사랑. 저는 결혼 때라 그러면 어느 때를 말할까 했을 때 저는 주로 이것을 이 신해산 언약 때 정도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이해와 생각은 각자가 다 다르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렸다가 점점 성장하는 거죠. 성장해요.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질 때에 결혼을 하지요. 그런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주로 이제 이 광야는 미디안 광야를 지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로 그런 광야들을 움직이고 돌았던 것입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의지하여 먹고 살았을 때, 아무런 복지도 없고 누릴 만한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지하여 살았을 때에, 그러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2장 2절이죠. 2절 하반절. 내 결혼 때의 사랑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우리가 어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리고 악화된 책임이 소위 말하면 남자 여자 가운데 한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쪽에 있는데 이제 다른 쪽에서 그 한쪽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김, 다시 결혼 관계를 회복할까 그럴 때에 과거에 이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연애 때에 우리 참 좋았는데 그때에 참 저 상대방은 정말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진실된 사랑을 그때는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추억하면서 이 사람을 더 참아줄까, 더 기다려줄까, 그 과거 때의 그 사랑으로 혹시 돌아올까봐 참아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년 때의 우위, 그리고 결혼 때의 사랑, 그럴 때처럼 이스라엘의 과거, 옛날 출애굽하고 또한 그 전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럴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억한다. 나아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억한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여서 내가 더 참아야 할까? 내가 더 기다려야 할까? 내가 더 인내해야 할까? 그때의 사랑에 있어서 2장 3절로 가면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다. 처음 열매가 이스라엘이죠. 처음 열매가 이스라엘이라면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이어져 가겠죠. 처음 열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이스라엘을 삼으셨구나. 다른 말로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구나.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 지내는 백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한 국가의 신이나 지역신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마저도 등지고 배반하고 배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상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전체가 아니라 첫 열매였다 하는 거죠. 첫 열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째, 셋째 열매들을 맺히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소수가 남아있고 소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남아있고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첫 열매, 나 여호와의 성물이었다. 성물은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물건, 그걸 성물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것, 구별된 것, 그런 추억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이스라엘은 되었다.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추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갈 때에 애굽은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아서 그들을 수장시키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들을 저주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외에 여러 사건과 일들이 존재합니다. 시혼 왕, 옥이라든지 그런 일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태양아 멈추어라 하는 일들 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항상 한 나라든지 한 민족도 흥망성쇠를 걸어갑니다. 흥망성쇠. 그리고 결코 이것이 과거의 삶과 과거의 세대와 현재의 세대가 엄밀하게 칼로 나누어지고 분리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2장 5절로 갑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그러면 너희 열조가 그 말은 이제
이 광야 시대 때를 지나가지고죠. 광야 시대 때 지난 조상들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 시대 때도 점점 가나안 풍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 좀 돌아왔다가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때로 남은 나라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공격을 받고 비참한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보내시면 사사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다가 다시 그 사사가 세상을 떠날 때 되면 다시 배역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조는 조상들입니다. 그 조상들이 점점 사울 왕 때 되어져서 어느 때에 사울 왕 전에 사무엘 선지자 때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립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이 잘못되었을 때에 잘못된 사울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 왕,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남왕국 유다라 할지라도 멀쩡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3장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남왕국 유다가 더 악했다. 더 심하게 악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으면 2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사실은 이 사람들의 본성은요 하나님에게서 불의함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배당하고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모를 조종합니다. 말을 통해 때로는 아픈 척, 슬픈 척, 힘든 척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인간 부모는 자녀들에게 많은 경우에 속습니다. 때로 알고도 속아주고 더 많은 경우는 모르고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돌보심도 받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돌봐주고 보호하고 복을 주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않는다. 이스라엘이 천열매고 이스라엘밖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그것에 대하여 싫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전할 말씀이기도 한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프리덤, 자유가 옵니다. 우리가 죄의 종, 죄의 노예에서 자유가 와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말하자면 자유가 왔네.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구원을 주고 죄 용서해 주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를 조종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내 명단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자유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속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들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유감스럽게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일수록 자신은 죄의 노예가 되며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었으면서 자유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철학이나 사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려 한다. 너희는 자유인이야. 자유를 향해서 떠나. 너희들의 자유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련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복음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은 실제로 살리는 것 되지 않으나 그러나 율법이 왜 살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율법은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고속도로로 비유한다면 저 고속도로에 차가 쌩쌩쌩 가는데 내가 고속도로를 건너간다고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나는 차에 치여서 중상이나 사망을 겪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 법으로 한다면 고속도로에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고속도로를 건너서 가지 말아라.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건널목이 없는데 그걸 건너간다면 그건 참사가 일어나기 쉽지요. 그것이 율법으로 제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느 절벽이 있는데 어느 절벽이 그냥 암벽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밟고 가도 튼튼하지만 절벽 벼랑인데 그런데 그 절벽이 무너지기 쉬운 토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경고문이 붙었을 것 아닙니까? 출입금지. 또 저수지가 있는데 아주 깊은 저수지라고 합시다. 거기에 이제 함부로 헤엄치다가 저수지가 깊어가지고 막 10m, 20m 되는데 아이가 헤엄치다가 빠져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낮은 저수지는 사람 키밖에 안 된다 아니면 허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조금 가다가 갑자기 깊어져 버리고 심지어 물속에 해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경고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영 금지라고 경고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 자체가 살리는 건 아닌데 그러나 죽음을 방지해주고 사고를 방지하고 사건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율법도 살리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어느 나라, 민족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70평생, 80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점점점 육적으로 세속화로 변할수록 이 땅의 삶이 전부 다인 것처럼 경험되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을 위한 것이에요. 영원을 위한.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구속으로 체험된다 그 말. 왜? 하나님 나를 구속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가둡니까?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또 다른 멍에를 내게 주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러셔놓고 왜 주님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또 당신의 짐을 지라고 왜 말씀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자신을 따르라고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2장 오늘 본문의 설교는 19절인데 다음 시간에 할 20절에 보면 너가 옛적부터 너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율법, 살리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대하여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다 백성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자유를 억압하냐. 말하자면 동성애 하고 싶은 사람이
왜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하여 극악한 죄라고 하시냐? 왜 내 자유를 억압하냐? 응? 내 마음대로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고 싶어. 거짓말하고 싶고 사기치고 싶고 남을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싶어. 나 용서하기 싫어. 나 사랑하기 싫어. 용서하기 싫어. 그런데 왜 용서하라 그러고 왜 진실된 말보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거짓되고 속이는 말도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멍해가 돼. 나는 벗어버리고 그것은 나에게 결박이 돼.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리라. 20절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과거에는 이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숭배를 했지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행음이라고 주로 에레미야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우상숭배 행음. 왜 지금은 우상숭배의 모양과 가지가 훨씬 더 많아졌죠.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멍에를 벗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시오. 그러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지옥 백성이 되는 거지. 그러나 자기의 정욕과 마귀의 뜻과 역사가 같아요. 그러니 자유로 느껴지죠.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도 정직하라 그러는데 이건 멍해가 아니에요. 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같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도둑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멍해져.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이나 지옥의 방식은 하나님과 어그러진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잘못된 길과 뜻과 생각이 같다 그 말 같아. 마귀는 교만한 자.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 그래. 마귀는 교만을 부추기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교만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고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자기 감성대로 살고 자기의 직관대로 감정대로 살기를 원하는 교만이 있다. 그러면 사탄도 교만을 원하고 우리도 교만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멍해가 아니게끔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생각, 사탄의 감정, 사탄이 이끄는 길과 세상 사람 누구나 찾아가는 넓은 길과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넓은 길이 같으니까 이건 자유다라고 느껴진다. 자유다. IS 테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이슬람 과격분자인 IS 애들이 여자들을 강간하고 잡아 죽이고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할 때에 걔들은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왜 자유를 느껴요? 걔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욕구고 욕망이고 그 욕망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과 삶에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버리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있어 왔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2장 5절에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사실은 불의함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 가출하는 아이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라 그래. 또 아이가 자꾸 게임만 하니까 게임하지 말라 그래.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출하는 아이도 있어요. 부부가 불화하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아니면은 재혼한 가정인데 나는 재혼한 아빠에게 딸려왔는데 새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가출한다면
일말의 어떤 그 정상 참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게임을 하니까 게임기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꼴 보기 싫다고 짐 챙겨서 돈 돌라서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정말 자녀에게 바른 것을, 올바른 것을, 최소한의 것을 진리는 아니나 부모가 요구하고 말하는데 점점점 어긋나다가 이게 부모에게 불이함을 보는 문제보다 다른 문제로 가출하는 것을 제가 예시로 지금 듣는 것입니다. 불이함이 아니라 얘가 못돼 처먹은 거예요. 얘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나 아빠가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거예요. 간섭한다. 왜 당신들이, 부모 당신들이 나를 낳았으나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당신들이 하게 해줘야지 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지배하고 간섭하고 조종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또한 주장하는 거예요. 옷도 뭐 이상한 걸 입으면서 콧뚜레를 해요. 입술을 막 목걸이가 귀걸이 같은 거 있죠? 입술에다가 막 뚫고 코에다가 뚫고 12살인데 화장한다고 하고 얼굴에 떡칠하고 중학생인데 치마를 짧게 잘라가지고 그냥 허벅지가 다 보이게 돌아다니고 남자하고 돌아다니고 중학생인데도 고등학생인데 남자하고 돌아다니고 여자하고 돌아다니고 어디 모텔에 가고 집에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건 멍해다 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불의함을 본 게 아니라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왔다 그 말이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게 5절 마지막 부분이고요. 허탄한 것은 무익한 것, 헛된 것 그 말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 무익한 것이 보편적으로 가리키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헛된 것, 무익한 것. 불상 앞에서 1000배를 한다. 얼마나 헛됩니까? 그렇죠. 헛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헛된 것, 허탄한 것, 이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상숭배를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6절. 그들이면은 앞에 이야기했던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다음에 따옴표를 붙이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땅땅 따옴표 붙여가지고 조상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 해야 했었던 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이게 광야지요. 광야. 출애굽한 다음에 통과했던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통과하고 살았던 광야입니다. 그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그렇게 이제 열조들이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말하자면 조상 때로부터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 말.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그 말.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관심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데 우리가 최소한 십계명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되지.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우리가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사해야 되지. 아이고, 내 양과 염소를 그렇게 제물로 안 바치면 나는 돈이 더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말하자면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로 한 다음에 제물이 필요하다 그 말. 돈 주고 가난한 집이면은 비둘기라도 산비둘기 집 뚫리기라도 사고 그 다음에 염소, 소,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 죄 없어. 나 그런 거 없어. 나 무죄해. 나 큰 문제 없는데 정상적으로 절기 때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이나 하지. 그래서 평상시에 그 하나님
그 조상 때로부터 출애굽한 다음에 성경을 항상 모세 오경을 묵상할 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듣고 보고 조상 때로부터 배워왔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후세대에게 그 앞에 열조 조상들이 해왔던 행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기의 조상들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후세대가 있다. 그러면 중간이죠. 중간에 그들이 그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단지 말하자면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전락시키는. 실제의 삶에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배당에만. 찬양할 때 거룩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찬양하는 건 없어요. 나 지금 예배당에 가가지고 복음성가 몇 개 부르고 찬송가 몇 개 불렀어. 그리고 삶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진실한 신앙을 가진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예배당에 데리고 나갔어요. 앉아서 설교 시간에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도 있고 잘못 전해질 수도 있어요. 최소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가운데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진실되게 예배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러 가는 거예요. 졸고 자고 시간을 때우고 아이고 지금 내 빨리 끝나고 가서 배고파 죽겠구만. 왜 설교는 길게 해. 물론 저도 평신도로서 교회를 참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많은 교회를. 직장 생활을 여러 지역에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이 이상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은 참 설교 듣는 게 괴로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은 성경 본문을 몇 절을 읽자 그러니까 그 본문만이라도 어떻게 붙잡고 또 주보에 간혹 성경 구절들이 적어져 있으면 그거라도 보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려고 이상한 설교를 하면 그래도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게 예를 써야 됐고 쓴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예배가 단지 공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또 그 공적인 예배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과 찬양함과 기도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냐 그 말이냐. 그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는 것은 하나의 기독교,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로서의 기독교로 바뀌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렇게 점점 종교로 가까워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디 계시냐?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백성들이 느낄 때는 그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요. 그렇죠? 너무 오래된 사건. 말하자면 이때의 연도를 지금 600년도라고 볼 수 있어요. BC 600년도. 아주 빠르다 그러면 627년이고 좀 610년도도 될 수 있고 600년도 아니면 586년까지의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때까지는 아니어도 한 BC 600년도 정도 본다면 출애굽이 BC 1446년이에요. 1446년. 대강 이렇게 이제 빼면 그냥
한 800년 나오죠. 800년. 말하자면 한 8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800년이다? 와, 너무 오래됐어. 그러면 감사를 하려면 조상들이나 하라 그래. 그때 받았던 그 사람들이나 하라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거야. 아니면 이 땅을 유지하는데도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유지비 주는 거야? 아니면 이 땅은 이제 우리 거야. 옛날에 줬지만 이거 우리 거야 이제. 그러니까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지 마시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몸이든지 우리의 생명이든지 우리의 재산이든지 간에 동일한 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주셨으나 무엇으로 주셨냐 그러면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그래서 그 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땅이다 그 말. 하나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추방시켜 버릴 수도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유감스럽게 그들은 800년 이상 전에 그 땅을 받아서 이건 우리 것이다. 이건 우리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조상의 지계석을 땅 경계로 옮기지 말고 땅을 팔지 말고 등등의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땅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하겠다. 7절로 가면 다시 갑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 땅이라. 하나님 땅. 하나님 땅인데 이제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힙니까?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하고 탐욕을 하고 빼앗기고 투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거짓 증거하여 약탈하고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게 땅을 더럽힌다. 내 기업을 가증이 만들었으며 가증이는 요즘식으로 하면 역겹게 만들었다. 보는데 그냥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역겹다. 가증하다. 그렇게 내 기업 앞에 내 땅과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같이 갑니다.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이 로마 가톨릭이나 이제 지금 시대로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나 입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주의 종의 자리에 또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의 교회로 바뀌고 로마 가톨릭은 동방정교, 서방정교로 나누이고 그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미사를 지냈다. 아니면 많은 목회자의 삶 가운데 예배를 지냈다. 그 다음에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한다 그 말. 그때는 계신 것처럼 해. 그러나 다른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뱃속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제사장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 제사장들은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힐난하는 두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제사장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아가는 것, 목사를 하면서 벌어먹고 살아가는 것, 형식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대강 이야기하고 사람들 모아서 모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던져주면서 기도하자고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진 종교, 하나님이 사라진 교회를
만드는 경우들이 아주 많고, 또한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으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법을 잡은 자들, 법관들, 또 통치자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통치하니까 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을 만들고 세우죠.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을 만들고 세워요.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같은 법을 국가의 법이나 법률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은 어떻게 돼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법과 정면 충돌하는 법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말씀했는데 세상 법이 도둑질하라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도둑질하라 그러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그런 극단적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아요. 동성애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인권법을 통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동성애는 죄다라는 그러한 동성애자를 핍박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럼 벌금을 때리겠다.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지지 못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정면 대적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예요. 동성애자를 어떻게 사랑할까 말까 이전에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 국가나 그 사회는 악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동일한 법이 세상 법 가운데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고 부딪히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 그러면은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국민이 투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을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악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법을 만드는 자들을 결코 표를 주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가족이 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족을 설득하고 안 되면 싸워서라도 최소한의 것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법을 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잡은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법을 잡았기 때문에 법 집행도 오무주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드는 것도 자기 멋대로 자기의 법을 맡은 자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자기 멋대로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법 해석의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법 해석이라 그 말 같은 법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면 동일한 법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쪽 변호사는 이쪽, 저쪽 변호사는 저쪽, 그리고 우당탕탕하고 해석의 문제 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싸우죠. 또 헌법재판소가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좋지 않은 아주 악한 일 가운데 최근 벌어졌던 일은 낙태죄가 위헌이다. 말하자면 이제 낙태를 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된 거죠. 헌법재판관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법 해석을 헌법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했는데 낙태죄가 범죄다, 죄다라고 한 것은 소위 말하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헌법에 어긋난다. 그런 식으로 봐버린 거죠. 해석의 문제죠. 몇 대 몇 그리 되는 거예요. 몇 대 몇. 대법관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검찰이 있다. 그리고 피고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 그럴 때도 검사는 저 사람 3년 법에 의하여 3년형이 마땅합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아니면 1년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법관들은 법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 죄에 입각했을 때에 얼마의 형량과 형벌이 되는 게 맞느냐 하는 해석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법을 잡으면 악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왔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이 그것이 극에 달아있는 때가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왔고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국가가 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기 쉬운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8절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관리들이 하나님 앞에 항거한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관리들은 권력을 가졌지요. 권력을 가졌어요. 이게 법 잡았다 그 말 한국으로 말한다면 법관, 검사, 경찰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들 그러면 대통령, 시장, 도지사 뭐 이런 도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 그런 권력자 또 행정의 장관들 이러한 권력자들 관리들이지요. 관리들이 나를 항거하며 한국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은 기독교의 껍질을 쓴 이러한 장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있고 관리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항거일 때가 아주 많아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항거가 아주 많았다고 말해요. 겉으로는 기독교의 껍질,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껍질을 뒤집어 쓰는데 그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항하며 대적하는 가운데 나아갔던 일들이 많았다. 8절 하반절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선지자들이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그러나 거짓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분명히 저 사람들 좀 목사 아니야? 로마 카톨릭으로 한다면 신부 아니야? 그런데 바알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일단 카톨릭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를 해봤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는데 그러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 마리아 이름으로 하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문자적인 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걸 넘어선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어느 교회가 어느 기독교가 어느 나라의 기독교가 바알의 이름으로 해야지 이 죄를 짓는구나 그게 아니라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이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거기 선지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무슨 다른 이름을 도용하고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특별히 어느 기준이겠습니까? 교회의 기준이죠. 교회. 항상 어느 나라나 민족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디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기준이에요. 대부분의 교회 기준이에요. 좀 이상한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심지어는 그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보게 돼요. 그러나 이제 A라는 나라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한 20% 있다. 근데 그 20%가 타락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는 없고. 그러나 A라는 나라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먼저 치시느냐 그러면 A라는 나라를 먼저 칩니다. 각 나라의 흥망성쇠의 핵심은 교회가 달려있어요. 교회가.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설교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시국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할 때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8절 말씀으로 가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을 좋지 않느니라. 선지자들,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목사들이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지만 그러나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만 빙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심지어는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흔한 사람도 있냐 그러면 어느 사람이 적금 탈 것을 알아맞혀요. 그 돈 내놔라. 지갑 안에 든 돈 액수를 알아맞혀요. 그걸 내놔라.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원하신다고 신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놔. 너 지갑 안에 돈 53만 원 있구만. 열어보니까 53만 원이라. 내놔라. 그것이 정말로 성령님께로부터 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의 어떤 감동을 받은 경우가 태반이죠. 그리고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게 선지자들이 주의 종이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한국교회는 없어요. 한국교회는. 로마 가톨릭은 나 하나님의 종이다, 신부다, 교황이다, 추기경이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근데 마리아님을 통하여 이렇죠. 오 성모 마리아여. 그러나 그런 로마 가톨릭과 한국교회의 많은 것을 차지하는 NCCK, KNCC는 손을 잡죠. 하나. WCC 에큐메니컬 하나. 그 다음에 정교회, 한국 정교회를 소속으로 받아들이는 함께. 옛날부터 1996년 정도지요. 그때부터 회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하나야. 그러면 과연 무지하겠느냐?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징검다리가. 우리는 하나야. 말하자면 정교회 너희가 믿고 있는 신앙, 교리, 신조, 로마 가톨릭 너희가 믿고 있는 교리, 신조, 신앙이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유기성 목사도 WCC에 대하여 2013년 WCC 부산 총회를 겪었으면서 WCC는 다른 거야. 다른 거.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끊임없이 WCC에 대하여 자기 입장에서 옹호하고 책들을 내고 서적을 출판하고 방송하고 계속하여 WCC 에큐메니컬은 좋은 것이야, 거룩한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전하고 선전하지요. 그리고 타 종교와의 대화, 그래서 함께하려 하고 손을 잡으려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교단, 교파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통합교단, 감리교, 조영기 목사님, 이용 목사 있는 기하성, 그 다음에 기장, 해방신학으로 무장한 그 기장, 한신대, 한신교회 그 기장, 또 복음교회, 성공회, 구세군, 그리고 이제 정교회, CBS, YMCA, YWCA, 한국기독교 총학생연맹 이런데 함께 우글우글 해가지고 어지간한 교파들 다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기에 가담하고 가입된 그런 목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믿읍시다. 나는 저런데 저건 정치적인 거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빌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 다음 위에서 결정하면 전혀 무관한 것이 될 수 없는데 단지 나는 우리만 고결하면 됩니다 하는 좀 이상한 논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선지자들은 지금의 목회자들, 목사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사실은 애언한다 그러면 지금식으로 하면 설교한다 그렇지요. 설교한다.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데 알맹이는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무슨 정욕으로부터 나오는가? 무슨 탐욕으로부터 나오는가? 무슨 욕망과 욕구로부터 나오는가? 한국교회 상당히 많은 목사들은 이제 북한 공산당과 함께하는 친북과 종북의 논리 속에서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친북과 종북의 논란 속에서 설교해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는 누구누구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 손 목사 성경을 1000번 더 읽어봐. 어디 성경에 우파좌파가 어딨어? 성경 네 모르는구만 1000번을 더 읽어봐.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했더군요. 그래서 참 당신께서 너무 모르십니다. 제가 최근에 십계명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십계명이 이야기하는 건 그 십계명을 범하는 그 모든 죄가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죄인데 그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당신께서 목사 이전에 크리스찬이고 양심이 있다면 들어보시고 생각해 주세요. 당신이 성경을 1000번 만번 더 똑바로 눈을 뜨고 그리고 안 되면 라식 수술도 받으시고 안 되면 안경도 갈아 끼시고 똑바로 보세요. 성경을 1000번 만번 본다 해서 보이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보세요. 십계명이라도 똑바로 읽으셔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좌파가 될 수 없는가. 저는 우파는 아니에요. 우파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파가 아니에요. 교회가 중심이고 하나님 백성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한다는 걸 믿는 크리스천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크리스천이지.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는 크리스천이지. 그렇지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걸 믿는 우파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야. 아주 중요하다. 크리스천은 우파의 가치가 진리의 자리는 차지할 수 없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 때문에 아주 자유민주주의는 중요하다. 그리고 결코 공산주의는 안 된다. 십계명 정도 알면 어떻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란 분은 저한테 왜 지금도 너는 팩해 묵은 이념 논쟁을 벌이느냐. 팩해 묵은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마지막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공산주의 속에 대한민국은 깊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념 전쟁 싸움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 이 신생국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이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문재인 씨를 따라서 1919년이라고 주장하는 19년 4월 며칠인가요? 임시정부 상위 임신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그때는 대한민국 없어요, 이 양반들아. 일제시대에 무슨 땅도 없는데 대한민국을 건국해. 얼빠진 소리 하지 마셔.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념이, 공산주의 이념이 깊이 들어왔다고 말. 실제로 이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이념이라 보기도 사실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자유롭게, 내가 노력한 것만큼 먹고, 마시고, 책임지고,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무슨 파당이 있어가지고 으쌰 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상이고 그 뒤에는 공산주의 영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력을 만들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세력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지 입맛대로 해석하고
증거하고 있어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봅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는 자리에 성경 해석에서 가리키는 것, 설교하는 것, 가리키는 것. 북한 선교 학교 같은 걸 열어가지고 어떤 북한 선교를 가리킵니까?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이상한 선교. 그런 집단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많습니까?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평등, 성경에 평등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평등,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정의지.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정의다.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이 가난한 자, 약자를 돌보는 게 정의다. 웃긴 소리 하지 마셔. 응? 당신이 혹시 지옥에 가시게 되면 지옥에 봐봐. 부자가 어디 있는가? 부자였던 사람도 있고 왕이었던 사람도 지옥에 있으나 지옥에는 다 가난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왜? 지옥에는 집을 가지고 못 왔으니까. 궁궐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까. 그 왕이 마누라를 10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10명을 다 데리고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지옥이 아니니까. 그래서 액면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옥은 다 결국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을지 모르나 가난케 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가서 가난해진 거죠. 빈손으로 갔으니까. 천국은 이 땅에는 가난했으나 천국에 간 사람들은 부욕해 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부욕해 된 사람. 그러면 당신들이 약자를 돌보는 걸 정의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어서 빨리 가셔요. 어서 빨리 가서 약자, 고통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의 고통을 받는 그 약자들이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불 가운데 고통하는 그 절대 약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실천하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며 때로 죄를 회개하며 걸어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요. 그게 정의지 약자, 가난한 자, 소수인권이 정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난한 자도 함께 도운 거다 그 말이에요. 고아도 함께 돕고 과부도 함께 도운 거지 목적이 고아와 과부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해방신학에 몰두한 인간들은 목적이 고아와 과부, 목적이 노동자, 목적이 농민, 어부, 그 다음에 목적인 난민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지배하는 구조, 그게 공산주의인데 그런 국가,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구성하려는 그 욕망 속에서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결국은 어디서 온 거예요? 공산주의가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바알 뒤에가 마귀가 있죠. 마귀가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의 모습으로 바알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역사해 왔지요.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그 무익한 것이 뭐죠?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지금 시대로 적용하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 무익한 것, 그 무익한 것 누가 가르칩니까?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등지고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선지자네 그리고 일어섰다고 말이에요. 현 시대도 내가 목사네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흘러온 거예요. 흘러와. 사실은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도 위에서부터 배운 것을 내리 해와요. 크게 못 바꾸고 내리 해와요. 좋은 전통이면 후세대도 좋은 전통 가운데, 나쁜 전통이면 나쁜 전통 가운데. 이런 것을 계속 물려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겠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해왔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것을 너희가 정리하고 끊지 못했구나. 계속 이어받아서 하고 나아가서 너희 자식들까지도 그래. 너희 자식들까지도. 예레미야 2장 이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부모가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완악하게 살았는데 자녀들을 징책해도 자녀들도 같이 돼가지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 말이죠. 10절. 너희는 깃든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깃든 섬들에 가봐라. 그 다음에 게달에도 가봐라. 무슨 일이 그들에게? 그들은 자기가 섬겨왔던 신을 바꾸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꾸지 않았다. 누구는 바꾸었다고요? 말하자면 깃딤과 게달 그러면은 주로 이제 이 깃딤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냐 그러면은 이 서방의 대표성을 가져요. 서방. 그 다음에 게달은 동방의 대표성을 좀 가지는 그런 장소로 주로 상징되어집니다. 이 깃딤은 우리가 익히 어떻게 아시냐 그러면 구부로 섬이 깃딘 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기에는 깃딤 섬들까지 복수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같은 경우는 바다 건너가면 다 섬들이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언어로 선지자가 기록했다 이렇게도 추석되기도 합니다. 깃딤에는 누가 살았냐 그러면 이 구부로 섬, 또 요즘 말로 하면 키프로스 섬인데 거기에는 헬라인들이 살았습니다. 헬라인들이. 그래서 헬라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기 신을 바꾸지 않았다. 또 좀 좁게 이야기하면 그 구부로 섬, 키프로스 섬에 가봐. 바다 건너 그리 가봐. 거기가 나중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로마에게 정복당하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게달은 나중에 이제 그 앞에 세대는 아시리아에 정복당하는데요. 게달은 유목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주로 이제 아라비아 그럽니다. 혹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그 유목민족으로 살다가 유목민족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거칠고 난폭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용병으로도 많이 그렇게 아주 용맹하고 아주 싸납고 과격하고 이런 말하자면 좀 무식하다 이럴 정도로 일컬어지는 이런 게달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달족에도 가봐라. 게달족이 신을 바꾸었느냐? 안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게달과 깃딤, 구부로 섬들을 예시로 삼으면서 다시 11절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영광. 하나님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시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부르심도 영광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왕이 누구를 백성을 불렀더니 백성이 그러잖아요. 영광이옵나이다 폐하 뭐 그러지요. 그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지금 이 말씀들은 가장 본질적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되어지는 거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다. 성경을 읽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기도를 1시간 할 때마다 돈이 하늘에서 10만 원씩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에 일을 더 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면 돈이 더 생길 거고, 성경 읽을 시간에 그 다음에 내가 뭐 영화를 보면 더 재밌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그러나 육적이 되고 세속화되면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를 훈련하는 것,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 영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아니, 너가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너가 그렇게 정직하게 행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 같아? 응? 그래서 어떤 단체, 어떤 회사들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게 아니라 뒷돈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커미션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뭐 승진하고 올라가고, 뒷돈이 들어와야지 또 나도 뒷돈을 가지고 위에 상납도 하고, 접대도 하고. 물론 특별한 걸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도 뭐 승진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잘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만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심지어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고통과 고난과 목숨을 건 이 믿음의 모험 속에 들어갔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욥 같은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아요. 그러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피엔딩하고 잘 돌아갈 것이다. 내가 회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환영하고 승진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럴 것이다.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은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도 함께 주어진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도 있고 도우심도 있고 필요가 공급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때로 환난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11에서 11장 등에서는 그에 대하여 유리걸씨가며 토굴과 아멸에 유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11장 하반절에는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라고, 이 땅이 전부 다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빠져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영광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500년 전의 사람들이 하나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뭐 공산주의 북한이다 그러면 북한에 진실한 지하권이 있다 그러면 정말 가지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애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왜? 길을 걸어가도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애워 가지고 있으려고, 마음에 담아두고 가지고 있으려고, 아무 때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담아두고 있어야 되니까 그랬던 거지. 이게 700년 전, 800년 전, 900년 전, 500년 전, 300년 전, 200년 전, 심지어 100년 전에도 이 성경을 아무나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잘 번역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이 성경이라는 이 귀한 보물이 주어진 것.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익한 것, 가치 없는 것, 그리고 던져놓고 치워버리고, 그리고 이것보다 영화를 한 편 더 보고 드라마를 더 보고 여행을 더 하고 더 즐기고 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육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은, 전국적이 된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무수한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제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핵심에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보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가 있다.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물론 어느 교회가 아주 타락하고 완악해졌는데
그런데도 제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장에 강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루실 수도 있다. 미루실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완악함을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된 그 영광과 그 은혜에 대하여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후에 사라져버릴 무익한 것인데 거기에 얼마나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가. 저는 때로는 어떤 환상을 보냐 그러면 한국의 그 무수히 많은 예배당 건물들이 불타게 되는 환상을 봅니다. 불타는 그 환상을 봐요. 한국의 그 많은 예배당 건물들이 무너지는 환상을 봐요. 저 수백억을 들여서, 저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 그 예배당이 거기에 인생을 쏟고 재산을 쏟고 돈을 쏟고 정력을 쏟고 시간을 보내고 저 예배당을 잘 짓기 위하여서 몇 년씩 주여 주여 기도하고 은행에 빚 내고 빚을 갚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저 멋진 거룩한 솔로몬 성전같이 보였던 그 예배당들이 불타오르는 환상을 봐요. 무익한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지어졌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그렇게 힘과 에너지와 정력과 재정과 돈과 기도를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할 때에 유감스럽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주님보다 예배당이나 건물이 더 중요한 목사들과 더 중요한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은 것이죠. 무익한 것으로 바꾸어요. 저 예배당이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짊어지고 천국에 갈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 건물을 만들려고 건물에 포장하고 인테리어 하려고 그 힘과 에너지와 정력을 세월을 낭비하고 쏟아버리는 것이죠. 12절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라라 심히 떨어라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라 떨어라 두려워해라. 그 말은 정말 엄정하고 그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값이 너무 크다. 그 말. 세상이 놀랄 정도로 하늘이 놀랄 정도로 심히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게 첫 번째 악이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 지금 이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절기 때에 안식일에 제사 지내고 제사장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 빙자해서 샬라샬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되고 눈멀어버린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안 버렸는데 예레미야 너 진짜 선지자 맞아? 우리 하나님을 안 버렸는데 너는 왜 버렸다 그래? 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성을 살피는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상 또한 우리의 심령상 우리의 중심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포기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이 부딪히고 충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따르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나는 어느 때에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이 생수가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의 받으실 성령님을 인합니다. 하는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고 생수의 강으로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존재할 거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지금 비율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 생수가 터지니까 그것도 하나의 강이나 생수의 강이나 그렇죠? 아니면 저수지나 그렇게 되어져 있겠죠. 샘이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한 성령님에 대한 말씀처럼.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문제는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는 주로 저수지가 되겠죠. 작은 저수지나 아니면 물을 담아놓는 그런 곳이 되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게 물을 비축하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터져 있는 거예요. 물이 그냥 흘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한국 농사 짓는 걸로 하면 논인데 그래서 논에 물을 벙벙하게 채워놓고 그 다음에 물을 가둬놓지요. 뚝을 쌓아서 가둬놓아요. 그러나 이제 뚝을 터버리면 물이 싹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려. 그러면 터진 웅덩이가 되지요. 모내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벼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 그 때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들은 이 웅덩이를 통하여서 농사도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계획하고 팠는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다. 문제는 터진 웅덩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잠깐 동안에는 이 결과가 좋게 보인다. 그 말. 좋게 보여. 자유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구축하고 살아가니까 좋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터진 웅덩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북방민족들이 내려오고 바벨론이 내려오면서 그 비참한 결과는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 그 말. 하나님의 종은 맞으나 다른 나라의 포로나 다른 나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종이냐? 종이 아닌데 종이 되어버렸어. 시종이냐? 그 말은 과거로 하면 노예가 종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종이 되어버려요. 종으로 태어나버려요. 태어날 때부터 종을 시종이라고. 이게 내가 성인 돼가지고 있다가 이제 돈에 팔려서 25살의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종이 있고, 내 부모 때부터 노예였다가 태어났는데 이미 신분이 노예 종이다, 시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여기서 포로라는 것은 좀 더 히브리어식으로 보면 약탈물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종이나 시종은 사고 팔아버리잖아. 주인이 사고 팔아버려요. 사고 팔아버리고 빼앗아버리고 그런 존재가 너희가 되었느냐? 너희는 지금 그 자리까지 들어가고 만 거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너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어떨 때는 이제 이 예레미야서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별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함께 사용하는 이스라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을 구분하기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된다면 예레미야서의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가면 어떨 때는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다음이에요. 멸망 다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비참게 되는 멸망 다음이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스라엘인데 포괄적인 것인지 어떨 때는 구분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인지 혹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많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임당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구분점은 얼마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될 수 있고 첫째는 그런 의미가 가깝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의미도 사용될 수 있다. 저는 중의적으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해석의 각기 차이일 겁니다. 15절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러면 첫째는 이제 소리를 알려 내 성을 황무케 하였다. 황무케 된 것이 어디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과 침략에 의하여 무너졌고 황무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영적으로 확대를 시키면 명백하게 영적인 황무함 속에 남유다는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남유다의 사람들은 영적인 황무함 속에 살고 있고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평강과 평안이 없을 거다.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평안.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적으로 타락했고 단지 종교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한 영적으로는 황무함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남왕국 유다인들에게 경고를 그 예제를 가지고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성하게 하였다. 놉과 다바네스는 성이에요. 성. 근데 놉과 다바네스는 어디에 있는 성이냐 그러면 이집트 성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놉과 다바네스의 그 자손들도 내 정수를 성하게 하였다. 이게 놉과 다바네스 성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어디를 의지한 겁니까? 이집트,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의지했는데 거꾸로 상함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상함을 당했어. 정수를 상하게 했다. 가장 비참하게 했고 참담하게 했다. 좀 이제 정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도 번역이나 해석이 가능하냐 그러면 머리를 갖다 빡빡 밀어버렸다. 여자 같은 경우에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면 수치스럽죠. 그런 것처럼 빡빡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 같으면은 단발령이 시행될 때에 내 목을 잘라라 그래가 죽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것처럼 한 시대나 문화 가운데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또 수염을 갖다가 막 뽑아버리고 밀어버리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러한 수치를 이 놉과 다바네스 이집트의 성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이스라엘이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을 의지해서 살아보려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더 참담함과 비참함을 당하게 되었다.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너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 찾는 이가 적은 주님을 따라오는데 좁은 문을 통하여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아주 넓고 광활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 찾는 이가 적은 길, 협착한 길 하면 알아주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볼 것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어느 길이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가는 넓고 아름다운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가 나를 떠남으로 떠나버렸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니까 무엇이 자취됩니까?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너가 스스로 자취한 거잖아. 자취한 거잖아. 어떤 아이가 아침에 이제 엄마한테 몇 시에 깨워달라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7시 반에 깨워달라. 그까지는 꼭 깨워주셔야 돼요. 오늘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7시 반 되기 전에 엄마가 막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거에 땡깡을 피우고 조금만 더 잔다 그래가지고 7시 반이 결국 내가 깨웠는데 안 일어나니까 이제 놔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늦게 일어나가지고 왜 엄마 나를 안 깨웠냐고 깨워도 안 일어났는데 그리고 엄마를 원망한다. 참 이상하죠. 그게 자취하는 거예요. 자취하는 거. 스스로 그냥 자기가 초래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19절에 있는데 너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러는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도 맞는데 더 근원적으로 더 본래적으로는 너 악이 너 패역이 너가 스스로 초래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못돼 먹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만 심판 안 하면 멀쩡할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바로 너 완악함과 너 악함이 내가 심판 안 해도 사실은 너희가 스스로 알아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그게 자취함이야. 너가 떨어져 버리는데 허랑방탕하게 내 소득은 한 달에 150만 원인데 300만 원씩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쓰는 건 왕창 쓰면서 채권을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문재인 정권이 2022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지나면 빚더미가 그냥 얼마나 커진지 몰라요. 들어오는 국가의 세금은 적은데 펑펑펑펑 쏟아버렸어요. 펑펑펑펑. 뭐 하려고요? 표 얻으려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요. 펑펑펑펑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건 뭐예요? 경제적인 침체와 몰락과 때로는 파산과 IMF와 그런 게 벌어지죠. 그게 자취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한 심판을 안 하셔도 벌어주는 거예요. 시험을 내일 모레 앞두고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시험 성적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자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해도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벌어지는 거. 북한이 항상 침략하고 공격하려고 적과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요. 걔들이 모일 때는 군복을 입고 모여요. 행사를 하면 탱크를 앞세우고 ICBM을 앞세우고 그리고 해요. 북한의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한 10년씩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요. 지금은 더 기간을 올린다 그러잖아요. 특수부대는 13년간 복무를 해왔어. 지금은 더 이제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벌일 준비에 더 긴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그 평화 노름 속에 더 산다 그러면 북한에서 뭐 하려고 10년씩 군 복무를 시키겠어요. 8살 가가 17살, 8살 가가지고 27, 8까지. 특수부대는 30살까지. 왜 그러겠어요? 정말 문 정권이 말한 대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북한도 야 군대 2년으로 줄이자. 3년으로 줄이자. 한국은 지금 1년 반 그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군대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을 심판 안 해도
한국 군대가 몰락하고 무너지고 북한은 준비했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이 북한의 침략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초해. 평화를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해야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장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은 거기에 돈이 필요하다. 그때가 되면 미리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자초하게. 내가 집주인이 내가 전세 사는데 1년이 다 끝나가는데 분명히 집주인이 한 1,000만 원 올려달라 그럴 거야. 근데 딱히 더 이동하고 옮길 집이 없네? 그러면 옮겨달라 그러기 전에 1,000만 원을 모으자. 어차피 전세돈은 내 돈이기 때문에 모으자. 모으면 별일 없이 1,000만 원 올려달라 그럴 때 올려주고 끝나면 되는 건데 그걸 뻔히 예상하면서도 그 다음에 딴 데 옮길 적당한 집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모으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자초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겹치면 어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초하는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재앙이 있다고. 겹치면 어찌 되겠냐 그 말이에요. 17절 하반절에 너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18절 너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시홀의 물은 시홀의 강입니다. 시홀 강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다. 애굽을 의지하려니까 이제 애굽의 행사를 해야 되고 애굽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애굽과 손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시홀의 강물을 마신다는 것은 애굽의 보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애굽의 보호 속에 들어가고 애굽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하수는 아수르에 있는 하수니까 강이단 말이에요. 강. 그건 무슨 강이냐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 의지해. 그래 아수르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의지해가지고 그래서 아수르 길에 있다고 말이에요. 아수르가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애굽 길에 있고 아수르 길에 있고 세상 사람이 걸어가는 넓고 광활하고 찾는 이가 많은 그 길에 있다 그 말이에요. 19절 너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19절, 18절, 19절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서 자연스럽게 너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그래서 그들의 악이 그들을 징계한 것 다 그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금 유다로 넘어와 버리고 예루살렘 거민들로 넘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 2장 2절로 돌아가면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그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벌어졌던 일을 통하여서 쭉 애매하게 아주 부드럽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서 이 두 개의 구분점이 상당히 애매할 때도 있다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럼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이야기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고 유다의 중심이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대표성을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대표성도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어요. 너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패역을 저지르면 거기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미혹돼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혹을 시키지 않으셔도 우리를 어디 구렁텅이에 안 밀어 넣으셔도 우리의 악이 스스로 우리가 소경되게 하고 기몰게 하고 눈멀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들어요.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패역은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는 거. 완악하게 되고 타락하고 강팍하고 그렇게 될 때에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 안 버렸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 속에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버렸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 버렸다 그러고, 정교회도 하나님 안 버렸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긴다 그러고, 다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 그러나 이제 그러한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와 그들이 하나님 버린 게 아니야. 손을 잡고 하나 되자 KNCC. 그리고 그와 동조하는 KNCC가 아닌데도 많은 목사들이 한국에는 존재합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타락의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2013년 WCC 같은, 그런 WCC 총회 같은 일을 보면서도 거기에 벌어졌던 동성애 부스, 템플 스테이, 다른 종교와의 손을 잡고 연합하는 것 등등을 보았으면서도 안 보겠다, 안 듣겠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겉에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때마다 안식일을 보내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보내는데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언제 하나님 버렸어요? 우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 버렸는데 당신 버렸다고 그렇게 하네? 네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우리 하나님 안 버렸어. 안 버렸어. 그러나 과연 진정한, 단지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양산되느냐, 아니면 진정한 회개하고 거듭나며 통회하는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양산되는 교회들이 가득하고 많은가? 아니면 찾기 어려운가? 정말로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고 진리가 있고 바른 말씀에 증거되는 강단이 여기저기 많은가? 아니면 찾기가 어려운가?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종교적인 교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이 악이고, 첫째.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경외함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도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이야기해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때로는 하는 역할이 틀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역할이 틀려요. 잠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사라지고 친밀함, 가까움, 연인의 사귐, 신부됨, 가까움,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가다가 미혹 속에 들어갈 때가 아주 많아요. 친밀함이 있으나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경외함 가운데 그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하여 부르셨고 아버지라고 하라 하셨으나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고 이 두려움이 경외함입니다. 너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것 같아. 벌금 내는 게 두려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호를 지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고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고 준행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삶이 내가 이 땅의 삶 속에서 걷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걷는 정로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참된 고통은 그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함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것이 진짜 고통이다 그 말. 배가 고프다, 몸이 아프다, 또한 가난하다, 내가 천대받는다, 멸시받는다, 욕을 얻었다, 수치를 받았다, 아니면 몸이 아프다. 그런 고통도 고통이나 그러나 그런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분리됨 속에 들어가고 시간이 흐를 때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가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고통이다 그 말. 부부가 헤어졌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 사별했다. 내 가족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래도 고통이 있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 삶 속에 주님을 잊어버림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나의 고통이고 한탄이고 한숨이고 그래서 나의 간구와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구함과 찾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따름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멍해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기보다 세상을 따르며 내 주체성 속에서 내 스스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복음의 영광,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 예배할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영광 등 무수한 많은 영광을 주셨사오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 가라지, 가짜, 쓸모없는 것, 허무한 것으로 우상으로 바꾸지 아니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